몇 해 전이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국에서 러시아 전역에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우주를 떠돌고 있던 집채만한 운석이 러시아 어떤 지역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운석이 러시아의 어떤 지역에 떨어지게 되는데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긴급 속보가 나가자 그 러시아의 지역은 아주 긴장에 쌓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이사를 가야 된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집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운석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늘에서 그 집채만한 운석이 떨어지면 큰 폭탄이 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마을에 그 운석이 떨어진다고 하는 지역의 청년이 그 지역 신문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그 운석이 우리 집 마당에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다 운석이 떨어지면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 마당에 운석이 떨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TV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다들 도망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집에 운석이 떨어지면 좋겠다고 얘기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젊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석은 크고 광대한 우주에서 날아온 신비한 조각입니다. 그 신비한 조각이 우리 집에 떨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 신비한 돌이 우리 집에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오게 될 것이고, 우리 집은 신비한 우주와 우리 집이 연결되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집에 떨어지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인터뷰했어요. 좀 황당한 그런 얘기일 수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 TV 인터뷰가 나가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도 운석을 자기 집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부터는 그 운석에 대한 공포가 다 떠나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나 운석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크고 두려운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돌을 우주에서 날아온 신비한 조각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그 바꿔 생각하면 우주에서 날아다니는 신비한 조각이 우리 집에 떨어진다. 이건 특별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사실 이 당시에 하박국이 만나는 삶의 자리의 현실은 전혀 외적으로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모든 감사의 이유는 오히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의 감사보다도 더 풍성하고 진솔한 감사랍니다. 그 비결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주전 7세기 경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지역을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새롭게 떠오르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가장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심각한 제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그들의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심적 부담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 그의 고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전쟁의 위협, 바벨론의 공격,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면서 그는 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게 다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없는 게 6번 나옵니다. 모든 게 다 없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라고 하면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를 얘기하죠.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세 개가 다 등장하는데 그 3대 과실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밭도 마찬가지고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다 짓밟혀 버렸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게 모자라니까 가축들은 뭐 먹을 걸 먹을 수가 없죠. 사람도 먹지 못하는데 가축이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전쟁의 위협,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은 그 당시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먹을 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유하던 사람이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권세와 지위가 있던 사람이 권세와 지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감사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인 시각이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장폴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프랑스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베이루트에 인질로 잡혀갔었습니다. 1988년 5월 4일에 그가 3년 만에 풀려나서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마침내 프랑스에서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베이루트에서 인질로 있을 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카우프만이 대답하죠.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적인 삶이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프랑스 전역에 전화할 수 있었지만 베이루트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었다면 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상에 그 평범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또 물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제가 3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샤르트르의 자유의 길, 그리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이 책을 거의 다 외다시피 읽었대요. 늘 읽을 수 있는 책,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걸 열심히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상적인 일이에요. 기자는 마지막에 질문합니다. 인질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삶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까? 카프만이 대답합니다. 예, 실제로 저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살이 빠졌다는 것 밖에는요. 그러나 내가 삶을 보는 시각은 틀림없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아스팔트에 떨어지는 빗물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나무의 떨림을 들을 수 있고
두 줄로 늘어선 가로수 사이에 아른거리는 새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파리에는 빗물이 있었고, 그전에도 파리에는 나뭇잎의 흔들림이 있었고, 그전에도 가로수 사이에 아침 새벽이 떠오르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일상적인 일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비로소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우리의 시각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속의 눈이었던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영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뇌사자가 각막 하나를 구입한다 그러면 약 1억이 든답니다. 근데 여러분, 각막을 구한다는 거, 우리의 장기를 구한다는 거, 신체 일부를 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기증을 할 때만 가능하지 돈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학자가 혹시 이걸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뇌사자의 각막을 1억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을 만약에 이식한다 그러면 2억이 든다는 거예요.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그리고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을 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 의수의족을 끼운다면 더 많은 돈이 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 그리고 두 다리, 팔 가지고 걸어다니며 행동하는 것은 가치를 따진다면 엄청난 것이고, 신체 전부를 따진다면 51억쯤 된다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도 숨쉬며 살아간다면 51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응급실에 있는 의사분에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아주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지 않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지방으로 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앰뷸런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의사가 그 인공호흡을 해줘야 돼요. 그 떼면 죽기 때문에 집에 갈 때까지. 병원에서 이 사람들이 산소호흡기를 할 때 산소호흡기가 1시간에 36만 원이 든다 그래요. 그냥 비용을 다 계산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공기를 공짜로 마시며 산다면 하루에 그 가치만 해도 860만 원이 든다 그래요. 건강하면 51억짜리를 가지고 매일 860만 원의 공기를 마시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뭘까요? 중국의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광모라고 하는 시인은 무료라는 시를 썼습니다.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에 일출 무료, 저녁에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눈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욕심 없는 삶 무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값진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료로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맞이하는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유다가 처한 위기 상황을 서술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농사를 망치고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출이 없습니다. 외양간 소가 없고 아무 짐승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상황에 오히려 하박국은 감사의 찬양을 부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감사의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인간의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소중한 게 있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지만,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역경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사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슴의 이미지는 날렵하고 활기찬 모습이고 높은 곳이란 말이 나옵니다. 높은 곳이란 말의 이미지는 승리자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항상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박국은 지금 현실은 두려움이고 공포고 절망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주님 때문에 샘솟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겉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된다면 언젠가는 실망과 또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다 상실하고 말 겁니다.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왜? 흔들리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말씀해요. 뉴욕의 9.11 테러로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져서 그 높았던 건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릅니다.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가장 첨단의 빌딩, 가장 미국을 대표한다는 빌딩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그라운드 제로,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인생의 모든 조건은 흔들리는 것을 의지할 때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기쁨과 감사의 이유로 삼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하게 될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 가운데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는 빼앗기지 않는 전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최대 위기라 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까지 굽히지 않고 왕 앞에 당당하게 외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리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찬양하십니까?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입니까?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사업이 잘 되기 때문입니까?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기 때문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해야 된다면 그 이유들이 사라질 때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원망하시며 고통하시며 절망하시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적어도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감사와 외적인 이유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장미가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만 가시를 줬습니까? 아름다운 장미꽃이 가시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장미에게 말씀하셨대요.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원래 가시였던 너에게 아름다운 꽃을 줬노라.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할 이유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성도가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어떤 뚱뚱한 흑인 여자가 아이들 5을 데리고 탔대요. 근데 자기 옆에 앉았는데 자기 자리를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저쪽 구석으로 밀려나갔어요. 뚱뚱한 여자가 애들 5씩이나 데리고 밀어붙이니까 뭐 꼼짝 못하고 밀려갔어요. 순간 생각냈대요. 아니, 오늘 목사님이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상황도 감사해야 될 일인가? 뭘 감사해?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감사할 게 있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옆에 뚱뚱한 흑인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게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세요?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저는 몇 년 전부터 알러지 때문에 그 비염이 심해서 이 냄새를 못 맡게 됐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산속에 들어가면 그 풀 냄새, 흙 냄새가 참 좋았는데, 그리고 가을에 낙엽을 태우는 냄새들이 참 좋았는데 그 냄새를 못 맡아요. 기도원 가면 기도원에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그 풍겨오는 그 냄새들, 그게 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냄새들이 있단 말이죠. 그 냄새들을 하나도 못 맡아요. 하나님, 그 냄새들을 이제는 죽을 때까지 못 맡나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악취를 못 맡아요. 좋은 것도 많구나. 중국에 저기 어디 갔더니 취두부를 파는 골목이 나오는데 그 취두부 나오는 골목에 그 냄새가, 썩는 두부 냄새에 못 견디거든요. 취두부도 먹을 수 있어요. 전혀 안 나니까. 가끔 제가 여기 군산에 사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나 아는 목사님들이 오면 와서 찾는 분들이 있어요. 뭘 찾냐면 홍어를 찾아요. 그 홍어, 어떤 홍어를 찾냐면 그 썩은 홍어, 삭힌 홍어.
그럼 좀 밑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삭힌 홍어 안 먹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전라도는 나 그거 먹는 거 아니냐고. 여긴 잘 안 먹어요. 근데 저도 그거 서울에 있을 때는 손도 못 댔거든요. 이제는 팍 삭혀도 먹어요. 왜? 냄새가 안 나. 좋은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때때로 이런 자연의 냄새, 아름다운 냄새들 맡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고난 당할 때 있어요. 가진 걸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헛된 것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면 다른 것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공장을 인수해서 경영하는데 너무너무 잘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또 늘리고 또 늘리고 합니다. 그런데 공장 늘리는 재미, 돈 버는 재미에 신앙생활은 영 형편없어졌습니다. 그전엔 예배생활 열심히 했는데 공장이 잘 되면서 돈 버는 재미가 솔솔하면서 예배 드리는 걸 잊었어요. 예배를 빠지기 일쑤고 모처럼 예배당 가도 졸기가 일쑤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쁘다고 예배 빠졌어요. 그러다가 IMF를 맞았습니다. 버티다가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음이 와요. 내가 뭐를 추구하며 살았는가. 그러다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폐업 예배. 모든 예배는 감사 예배라 그랬잖아요. 폐업 감사 예배. 아니 문 닫는데 무슨 감사.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냐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공장을 실패한 성도님이 모든 교인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돈 한 푼 없이 정말로 남의 돈 빌려다가 이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모았었습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무일푼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비록 사업은 폐업하지만 나의 영적인 삶은 새롭게 개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얻었을 때는 신앙이 폐업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 영혼이, 신앙이 개업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왔는지. 하박국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든지 세상이 12번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내가 세상에 사는 진정한 이유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만 귀로 듣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인생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